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오늘 목사와 성도의 관계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목양의 관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립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뚱한 길에 설 수도 있고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회개 장부가 전혀 유익이 없이 제로가 되든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가 목양적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열매도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도 없습니다. 저는 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첫 출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 말씀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캐논,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냥 따라하고 그냥 이것이는구나 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보았던 사람들은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셔서 제가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참 어떤 그런 믿음이 바른 교회 성도들을 만남을 주셔서 제 삶에 굉장히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성장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교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으로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는 이런 목사, 너는 이런 성도가 되어 이런 목양적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라라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한 것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어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목사님의 후회라는 그 목사님의 목회의 경험이고 목회의 어떤 후회라는 것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인터넷에 올려줬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것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기는 40년의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참 자기는 후회를 많이 했다. 내 목회의 삶이 다시 한다면 나는 지금과 같이 하지 않고 나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목회적인 고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설교를 하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볼 때의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고 그 성도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성도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성도들에게 못했냐 하면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불편하대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집사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셔야 되고 말씀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불편해한대요. 불편해하고 뒤에 가서 이상한 말들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성도들에게 마음에 불편한 얘기를 안 했다, 그런 설교를 많이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설교를 안 했는데 성도들의 삶이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잘못된 죄악의 길을
잘못된 믿음에서 떠난 길을 살아가는 삶을 모습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느끼기를 그때 성도들이 싫어하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성도들이 뒤에 가서 설교에서 욕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가르쳤더라면은 좀 더 자기 자신도 후회도 적게 하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후회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성도들을 좋게 할 수 있는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을 기쁘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하게 해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던 바울은 그 위기에 있었을 때 그 늙은 그 목사의 고백과 같이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하는 목회를 했다라는 게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채플 시간에 예배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2번 받았는데 이게 두 번째 받은 메시지가 있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인터넷 과정으로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회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목회자가 될 텐데 내 마음속에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 인생을 남기 위해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 말씀을 통해 저의 신앙의 삶이 점점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은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목사인 너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만 기쁘게 하시면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한 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먼저 주님을 기쁘게 하면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한 분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믿음과 한 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은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기쁘게 하고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저는 10수년 거의 20년 넘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보면은 결코 이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나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이런 감동이 왔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풍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이 힘든 사람이 있고 또 환경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이 목자는 마음이 아파요. 어떤 것이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은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은혜가 되는 얘기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연약한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저는 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스스로 내 자신이 타협을 한 거예요. 즉 성도들에게 그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한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모습 쪽으로 스스로 내 안에서 갈등을 하면서 내가 내 안에서 타협을 하면서 그런 설교를 해왔던 모습을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하면은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두면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사람보다는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두었는데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실상 내 마음속에서는 힘들고 연약하고 정말 때로는 직장도 잃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볼 때는 그런 말씀을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도 주고 위로가 되고 그런 메시지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반석으로 돌아오고 바르게 서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그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설교를 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핵심만 해가지고 짧게 한 20분만 딱 해도 다 알아듣겠습니다. 죄 얘기, 지옥 얘기, 천국 얘기는 괜찮지만 지옥이나 죄 얘기, 회개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참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목사님,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돼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는 하지 마시고 내가 일주일간 세상 살면서 교회 와서 힘과 위로가 되고 그런 재밌는 것 해가지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내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그때마다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부담이 있고 성도들도 이런 부담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떤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변함이 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라. 성경대로 설교하라. 진리대로 하라. 늘 주님은 내가 물을 때마다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내 뜻대로 하라.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외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 말대로 하면 부담이 됩니다. 힘이 듭니다. 목사님, 죄 얘기를 하지 마세요. 회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로 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뭡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더 웨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직 구원을 얻는 길은, 미국이 100년 전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라고 외쳤는데 이제는 100년이 지난 후에는 너무너무 변했습니다. 미국이 너무너무 변하고, 예수 외에 구원을 얻는 것은 모든 종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내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철학들이 사람들 속에 스며들은 어떤 다원주의의 어떤 신앙, 다원주의의 그런 학문들이 사람들의 지식을 꽉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 바이든 취임식 때 제수의 신부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마지막 주님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목사가 되어지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냐. 정답은 오직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제가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우리 자녀가 살 수 있고 더 나아가 미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변해도, 다른 교단이 변해도 우리 교회만큼만은 오직 예수만이 진리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만이라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미랄로 하나님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어려움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인 롯이 구원되고 롯의 그 구원을 가정을 다 구원할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했던 세 사람 외에는 그의 가족들도 고보던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 자는, 말씀을 성경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유황불이 타서 죽었다라는 그 교훈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관계 속에서나 또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한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은 내 양심은 거짓말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이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양심이 야 이것은 잘못된 길이야 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내 양심이 내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내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양심대로 내가 결정을 하고 양심대로 뭔가를 하면은 손해보게 되고 유익을 얻을 수도 없고 힘든 것이 이 세상의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ton 원하지 않던 이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냐? 정말 내 양심의 가치를 따르고 내 양심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손해봐야 돼요.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더 손해보니까 어려움들이 내 안에 더 있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양심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약간은 어떻게 해요? 좀 거짓말하고 약간만 편법만 쓰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돈의 가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하루하루 갈등하는 일들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양심의 가치를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내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하나 내게 눈길을 돌리지 않는 이 시대에 내가 돈에가 없으면 내 인생조차도 내 가족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이런 모습에서 돈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양심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에서 우리는 갈등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진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인간관계, 비즈니스의 관계, 또한 사회생활의 어떤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자고요, 그리스도인은 양보하는 자고요, 그리스도인은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포기하는 자의 모습을 살 것을, 이 파라독스, 역설의 진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설의 진리를 무시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양심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돈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따를 때 순간적으로는 유익을 얻고 내가 좋은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잘못됨을 책망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과거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민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지옥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회개의 장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보상의 상급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상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보상을 하는데 보상의 상급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희가 말을 하나 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잘한 것 같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우리의 상급이 어떻게 보면 보상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벌거벗음과 같은 그런 모습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과 같은 그런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의 보상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믿음의 보상의 문제를 가지고 심판할 것이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 하나님 앞에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런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은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 장부를 보고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보상에 대한 심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주님의 공포를 경험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공포라는 단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영어로는 테러예요. 테러.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는데 테러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공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공포 가운데 있을까요? 생명이신 주님, 이 땅에서 보고 싶었던 주님, 그렇게 기대했던 주님을 만났는데 왜 우리가 그런 공포의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누가 그런 모습으로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앞에 우리가 회개 장부를 놓였을 때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을 그 순간은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회개의 장부를.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됩니까? 천국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단서, 생명록, 생명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록 책이 있고, 그 옆에는 다른 책들, 복수력인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만나서 아는 것만 있지 다른 시간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사는 삶을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데, 그날에 두렵고 떨린다는 테러 당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 그러면은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고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의 은혜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내 앞에 하나님이 서 있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만 하면 됩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내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얘기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따라올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거절하고, 내 뜻을 거절하고, 내 생각을 거절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거절하고, 내 마음을 거절하고,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결국 무지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우리는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생각을 제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테러 당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교정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빨도 규혈이 잘못되면은 한 1년, 2년 교정을 해서 바른 치아를 갖기를 원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세상 속에 물들어진 마음을 교정을 해야 되고요. 생각도 교정해야 되고요. 행동도 다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정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으로, 여러분도 말씀으로, 다른 사람도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한 생각이 되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누구?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모습의 성도의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의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목자와 양의 목양의 관계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립될 수 있고, 그런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못 살게 하는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 방해꾼이 누굽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하와, 또 누구야? 아나니아, 삽비라, 아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공격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반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죄를 따라가게 하고 죄의 포로가 되게 하고, 결국 뭡니까? 사탄에게 넘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사탄에게 넘어지고 사탄의 밥이 되어서 신천지나 뭐 구원파나 그런 이단에 어떻게 합니까? 넘어져 버리고 스스로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2021년은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매,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 행위의 열매, 어떤 열매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목양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 저는 주님의 양을 먹이도록 하나님은 사람의 목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양을 위탁해서 가르쳐, 주님의 양을 위탁해서 가르치는 그 목사들에게 구비 조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비 조건 첫 번째가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즉 목사의 구비 조건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이게 목사죠. 감독, 목사나 장로나 감독은 하나인 거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얘기를 목사의 구비 조건, 요 얘기를 세 가지로 줄이면은 목사의 개인적인 영성이고, 또 하나는 교회와의 관계고, 또한 가정의 관계,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의 개인적인 영성에 대해서는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것은요, 우리가 기대하지도 말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다 선언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은 다 뭐만 살아요? 죄인만 존재하는 거예요. 죄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요? 네가 목사의 삶은 개인적인 영성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가 책망하지 못할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그렇지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달려가지, 이 기준이 없으면 뭐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내중심적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는 개인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의 영성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영성이 뭐야? 절제해야 된다. 절제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절제하는 열매, 절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 때 좀 절제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목사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는 뭐죠?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면 절제의 열매를 맺혀요.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내 의지, 내 생각으로 움직이고 스타트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 성령의 생각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는 것, 이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내가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절제하는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연결돼요? 성령 충만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또한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신중한다는 것은 너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드시도록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인데 하기 싫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하려면 철저하게 무엇이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영성인 거예요. 영성이 있을 때 이런 거예요. 또한 단정해야 된다. 마음도 단정하고 생각도 단정하고 옷 입는 것도 단정하고 모든 삶이 단정해야 되고, 또한은 뭐요? 다른 사람에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는 거. 나그네를 대접.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구제하는 것을 참 잘했습니다. 근데 나그네를 대접하고 구제하는 것을 참 잘했는데, 근데 주님의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꺼리하고 걷더라는 거죠. 주님은 사랑인데 그들은 사랑보다 무엇이 우였어요? 말씀의 교리가 우선이었어요. 근데 말씀의 교리의 핵심이 뭐였어요? 말씀인데, 사랑인데 사랑을 잃어버린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랑 없이 그것을 행하면은 성경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이 뭐요? 내 안에 사랑의 본질이 있을 때 나그네도 대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에요. 술을. 여기서 얘기하는 술은 사람들이 독주를 얘기합니다. 독주.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포도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주는 뭐예요? 나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요사이 유럽에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맥주는 술이 아니고 물 대용으로 쓰는 문화적이 되어서 지금도 유럽의 영향을 받은 목사들은 미국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독일 계통의 많은 목사들은 술을 마시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PC USA 그 교단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죄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캐톨릭 신부와 같이 예배를 마치고 어떤 회의를 할 때 그들은 맥주를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이 자유롭게 된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술을 즐기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또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관용을 해두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것이 개인의 영성, 개인의 영성. 이 목사는 이런 개인의 영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날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내 삶이 좌절되지 않도록 이것에 의해서 개인적인 영성을 갖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영성이 누구나가 다 성숙한 자가 될 수도 없고 누구나가 다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개인의 영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목사가 개인적인 영성은 가정적인 것이 있어. 가정적인 것. 가정적인 것은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집사들과 목사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집사가 되는 자격이나 목사가 되는 자격이나 똑같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의 집사의 삶이 어떤 삶을, 가정적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목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아내를 둔 남편이요. 첫 번째 의미는요. 목사는 뭐요? 남자라고 얘기해서 남자. 지금은 목사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남자도 아닌 사람도 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지금 목사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지만 성경이 지지하는 것은 뭡니까? 한 아내를 둔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집사도 뭡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 얘기해요. 집사도 남편이라 남자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얘기는 무슬림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와이프를 일부 다처제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슬림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4명까지 둘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합법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구약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뭡니까? 율법을 주면서
한 가정에는 한 아내와 한 남편만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우리는 한 아내의 남편, 남자가 집사나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 집을 어떻게 합니까? 잘 다스려 자녀들로 복종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교회, 가정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뭡니까? 가정을 우선순위 두 번째로 두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교회를 우선순위로 두고 가정을 우선순위로 두는 가정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근데 이런 가정을 보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가정이 문제가 있어요.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교회에만 와서 살아요. 1년 365일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집에서 있는 것보다 교회가 있는 삶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자녀들과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고 그 교회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가정,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 가정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랬을 때, 가정이 소중히 여겨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교회적인 것이 있어요. 교회적인 것이 뭐냐면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얘기해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가르침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면은 사람들이 이단의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로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빠진 사람들이 대학의 교수나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왜 그들이 거기에서 빠졌을까요? 근데 그곳에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그들이 거의 90% 이상이 기존에 있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넘어가지고 이단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광고나 또 대련 간증을 통해서 보아서 알았겠지만 이혼하라 가르쳐요. 신천지에서는. 자녀들을 포기하라고, 자녀들도 부모 포기하라고 하고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지금 뭐예요? 신천지라는 거예요. 가정을 파기를 시키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진리가 없어서 그곳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면 이단에게도 사냥당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죄의 마귀에게 사냥당해서 우리의 삶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결국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좌절되고 넘어져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영성은 뭐예요? 교회적인 것은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도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는요, 설교가 홍수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정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이 굉장히 작아요. 물은 많은데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홍수의 설교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내 영혼을 사냥당하는 설교의 이단의 목사들이, 사냥꾼들이 얼마나 많이 그쪽에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를 뿌려놨는지 몰라요. 이거 잘못 분별해가지고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설교를 잘못 따라갔다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된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지만 성도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든든하게 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목사의 영적인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목사의 영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즉 목사가 영적인 자세들은 성경은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목회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서 자원한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공부를 하기 싫은데 공부를 해야 되면 하나님이 공부하고 싶으면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모습이든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목회의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하여 듣는 사람도 함께 있는 사람도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목회를 통해서 네가 돈을 벌려고 목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잘못돼가지고 목회를 통해서 이게 돈을 번다는 개념을 잘 이해 안 가서 생계를 위한 것은 있어야 됩니다. 생계를. 근데 생계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목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 일을 하면 됩니다. 특별히 더러운 이익이에요. 더러운 이익이 뭐예요? 더러운 것은요, 양심적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회에 헌금을 할 때 헌금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도 똑같아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익을 얻어가지고 내가 헌금한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두 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을 기뻐하듯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의 모습의 드림, 깨끗한 모습에서의 드림.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림이고 그 바르게 드린 모습을 목사가 깨끗한 것을 가지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면 되고 기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자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리가 아니면은 저기 해야 돼요. 역설적인 진리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장해야 됩니다. 진리는 성경은 뭐라고 해서 싸워서 쟁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는. 왜? 예수가 구원이다 얘기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어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손상을 당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으면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교훈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교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만 본질을 떠난 비본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하나님은 본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죠? 속성은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인 걸 어떻게 아냐를 아는 비결은 뭐예요? 비본질을 통해서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비본질을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통해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지만 비본질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 착각하지 마세요. 비본질이 없으면은 본질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비본질이 없으면은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사용해갖고 이것은 비본질이니까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비본질을 통해서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시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본질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비본질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본질을 통해서 본질이 드러내기 때문에 본질과 비본질은 때로는 구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영적인 자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6가지 중에서요 가장 힘들었던 제 목회에 힘들었던 것은요 약물의 본이 되는 거였어요. 왜 겉으로 형식으로는 다 본인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나 문제는 내 영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들에게 본인일 수 있는 깨끗한 정직한 영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겉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을 탓하듯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을 탓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눈에 티를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내 눈에 들보가 평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영적인 너희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이었고, 영적인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잘못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잡아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내가 바르게 서서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내 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 눈에 들보가 없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이 티가 있는 것만 지적하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마귀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적인 크리스찬은요, 구원만 받았지 하는 짓은 뭡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성경은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 우리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할 때 영적인 자세는 이 6가지가 정말로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은 약물에 본이 되는 것이 이것 중에서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요, 겉으로 나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칭찬을 해도 하나님은요, 위선으로 여겨요. 이미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이 기도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기도한다고 해도 본인도 기도했는데 주님은 위선죄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내 마음에 신실함이 없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서 겉으로 사랑합니다, 겉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주님은 죄 짓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앞에 정말로 내가 양의 무리에 본이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 제 삶에서 가장 힘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이 커트라인이 이것을 넘는 것이요, 시간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것을 넘는 시간. 근데 이것을 탁 쉽게 얘기하면은, 물은요 99도가 10년이 돼도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습니다. 왜요?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즉 그 한계점을 넘어야 끓듯이 영적인 삶을도요, 영적인 임계점이 있어요. 그 임계점을 넘어야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임계점을 넘는 것이 굉장히 제가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만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임계 한계점을 넘어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말씀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무던히도 노력했고 연습을 했고 넘어졌고 일어섰고 고통 가운데 저는 수없이 많은 시간, 수없이 많은 세월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순간 내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쭉 나도 모르게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세상 것 붙들었던 거, 내가 좋았던 거 붙들었던 거, 그런 것을요, 성령님이 스스로 내려놓게 하셔요. 그 순간이 내가 이 점을 넘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거기까지 오기까지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100% 6가지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목자에게 이 기준을 준 이유가 있다면, 이 기준이 없으면은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에게도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은 넘어지기 때문에 오직 이 기준을 준 거예요. 만약에 이 기준을 넘어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완벽한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목회고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왜?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이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호흡하고 이 심장이 뛰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을 붙들고 있는 분이 생명의 능력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이 심장이 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올 수 있는 다리에 내 몸의 건강에 에너지를 주었기 때문에 걸어올 수 있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호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일찍이 깨달아서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뭔가를 이루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해집니다.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은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우리에게 처벌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물리친다는 얘기가 안티, 대적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는데 누구? 하나님의 자녀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물리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만은 내 인생을 파멸시키고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원수 취급당하는 거고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당하는 거고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안티의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거 줬으면 그들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왜 나는 이거 저거 저겠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비교의식을 갖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저지, 하나님만 판단하고 하나님만 명령 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걸 하면 창조의 목적이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것,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뭐야? 하나님은 창조죠. 우리는 창조. 물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 이것이 크리스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가 저지가 되어서 뭐가 되죠? 교만한 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내 비즈니스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물리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자의 자세나 중심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양들인 성도가 목자와의 어떤 관계를, 목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목양의 관계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내가 원하는 걸 모든 내가 좋으면 너도 좋아요. 한국 사람이 맛있으면 보니까 미국 사람도 맛있다고 그래. 미국 사람이 맛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맛있다고 그래. 물론 특이한 입맛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좋으면 너도 좋아요. 내가 기쁘면 너도 기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의 삶을 보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런 것이 없었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은 멀리 있는 분이고 나는 떨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그냥 평행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저의 삶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것이 있어도 목사님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을 몰랐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몰랐어요. 이 말씀을 내가 읽었었겠죠. 근데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몰랐어요. 목회하기 전에는. 그런데 나중에 목회라고 알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목양의 관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도 목양을 코칭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이런 관계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는 설교를 한번 했지만은 저는 성도들이 이런 걸 봤어요. 자기가 셀폰을 이렇게 바꾸면요, 자기 쓰던 것은 뭐요? 신기종을 쓰고 자기가 쓴 거는 되게 엄마나 아빠나 뭐 애들을 써요. 자기는 좋은 거 쓰고. 근데 엄마도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쓰고 싶어요. 아빠도 좋은 거 쓰고 싶어요. 아이고, 엄마는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해. 물론 충분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갖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요? 자기는 좋은 거 쓰고 부모님들은 그냥 자기 쓰던 거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질적으로만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은요, 부모님에게 새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냉장고를 샀어요. 냉장고를 요새 컴퓨터를 붙여 있는 거 였고, 내가 핸드폰만 봐도 내 냉장고 안에 어떻게 해요? 뭐가 있다는 것을 셀폰으로 다 체크해 갖고 내가 여기서 시장을 봐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의 냉장고를 샀어요. 그러면 옛날 쓰는 냉장고를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사람을 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쓰세요 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갖다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쓰시라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쓰다 말은 쓰레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는요, 내가 쓰다 말은 그런 헛것을 쓰는 부모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사와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주라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목양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든가 교회가 충만하게 되면 내가 좋은 것을 교회에 하고 헌물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부모에게 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든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든가 목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안 합니다. 그리고 쓰다 말은 찌꺼기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보다도 몇 배나 더 목사를 존경하라고 했어요? 2배나 더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결국 뭐가 되냐?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와 친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요, 존경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단계를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양의 관계를 나눌 때 여러분의 좋은 것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게 과수원을 한대요. 과수원을 하는데 과수원이 항상 한국에서 딸 때 언제 따냐면 추석이 가까웠을 때 싸서 팔아야 가장 어떻게 해요? 좋은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과수원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빨리 익는 것이 어떤 나무에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따면 그 누구에게 먼저 드려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호박을 심던 고추를 심었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첫 열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이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목사님,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도 농사를 지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요사이 직장을 바로 얻어서 첫 번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는 사람이 있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아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여기서 이 사람은 비난하는 거예요. 말씀의 무지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말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내 스스로를 내가 누워서 어떻게 해요? 침받는 격이에요. 요사이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절의 말씀이라도 읽어서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도 어떤 사람 잘 보세요. 자기는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때도 하고 싶은 얘기만 듣고 어떻게 다른 얘기를 안 듣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픔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아픔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을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면서 그런 영적인 무지를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라도 있으면은 죄 짓지 않는 중간이라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면키 어렵다, 죄를 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목양적 관계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목자를 기억하고 목자를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뭡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본받는 자가 되는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너희들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 쓰시는가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때, 사람을 훈련시키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 때 누구를 통해서 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천사가 복음을 전해준 건 성경에서 딱 예외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아기로 왔을 때 들에 있는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나왔다 경배하라고 그 얘기만 가르쳐 준 것 외에는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았을 때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놓고 이 일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너는 내게 배운 바 말씀을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는지 아세요? 물론 거듭나는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바울되게 했도록 도와준 것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나바는 그 말씀을 알고 믿음이 굳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성경을 썼고요. 그리고 그 바나바는 누구를 양육했어요? 디모데를 양육을 했어요. 디모데를 양육하면서 디모데야 네가 양육할 때 누가 하느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충성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라. 충성된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즉 성경은요 우리에게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5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 바울, 디모데, 충성된 자,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내 위에 마디가 누구고 내 밑에 마디가 누군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 목자로부터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충성된 사람에게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배운 것을요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 천국 가고 끝!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먼저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먼저 내온 새로운 사람부터 다른 사람이 양육을 받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 그것이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를 양육했던 건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히브리인 것을 알게 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믿음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있을 때 누구를요? 아론과 훌이 있어서 함께 그 일을 행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 옆에는 같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요. 또 하나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였어요? 모세의 리더를 통해 배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즉 여호수아 너의 본분은 뭐다? 모세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종이라.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야? 여호와의 종 모세. 자기의 어떻게 합니까? 멘토가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 그를 하나님이 다시 리더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쓰는 단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옆에는 항상 그의 친구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 하나 다윗의 옆에는 항상 사무엘이요 선지자가 그를 가르쳐줬고요. 요나단이 있었고요. 항상 옆에서 도왔습니다. 엘리사의 밑에는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했고요. 바울은요 가말리엘이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뿐만 디모데 옆에는 항상 뭡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나의 나딘 것은 하게 하신 하나님의 준비된 리더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면 항상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성도들은 반드시 뭡니까? 지도자의 목사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른 것을 독을 먹고 와요. 독을 먹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그런 교회들이 뭐가 있으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혼란하게 했어요. 혼란하게 하고 교회 어리면 이 사람들이요. 밖에서 다른 것을 배워갖고 와갖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다른 것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이 있어갖고 영지주의자들 바울은 뭐야? 이단이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13장 7절에 뭡니까?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며 이 얘기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까?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멘토가 있어. 우리의 육신이 성장하는데 우리의 멘토는 누굽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나됐어요. 영적으로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나딘 것을 할 수 있도록 목자를 세워서 목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양의 관계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신앙생활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니까. 그러므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것을, 생각하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 주의하여 보라.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살펴보라는 거죠. 왜 살펴보라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목사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살펴보면 본받아야 할 것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성장을 할 때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이것은 본받지 말아야 하지 하고 내 마음에 생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날마다 드셨어요. 뭐 안 드실 날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막걸리를 이렇게 드셨어요. 손님이 오니까 먹고 또 조금만 비즈니스를 하니까 먹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술을 취하시는 건 좋은데 끝나고 나서 저녁이 되면 항상 뭐예요? 엄마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다. 그렇게 막 그런 일들이, 저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부부의 좋은 모습을 보고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내 마음에 마음에 결심했어요. 나는 커서 술을 먹지 않으리라. 절대 먹지 않으리라. 근데 저는 그렇게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이제까지 저는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 할 때 먹는 포도주 외에는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직장 생활을 제가 한 5년 했어도 직장 생활을 회식하고 뭐 해도 절대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버지를 보고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또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가 될 사람이 술 하나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저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어떤 부분은 본받아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를 주의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주의하면서 보면서 나는 저것은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것은 본받아야지, 이것을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여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다 완벽한 자가 없어요. 누구나가 다 부족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하나요, 그래서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사람은요 함께 있으면요 본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뭘 본받을까요? 나쁜 일 하는 거 본받습니다. 욕하는 사람하고 계속 있으면요 남 흉보는 거예요. 욕하는 거 이거 본받게 되세요.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계속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말 들었으니까 입으로 계속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있으니까 들은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계속. 그래서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겪어보지도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딱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겪어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도 원치 않는 것을 나쁜 것이 들어와서 그런 말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때 나쁜 사람하고 있으면 나쁜 것 본받아요. 저도 부모님이 그런 것을 보고 본받았습니다. 또한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본받는 걸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식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자녀들은 신앙생활의 책임을 부모가 50% 이상은 져야 됩니다. 왜? 부모가 잘못된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먼저 믿은 사람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후배잖아요. 우리의 딸들 자녀들은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내가 교회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런 얘기를 하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못했으면서 애들에게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공부 잘했어? 그럼 엄마는 못했으니까 너가 하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못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못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해서 이런 모습이 있었어. 그렇지만 나는 내가 엄마보다도 더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좋겠어. 이렇게 우리 애들 자녀들에게 설득하면서 얘기한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잘했어?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한 부모를 대신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어떻게 합니까? 롤 모델을 통해서 본받듯이, 가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본받듯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목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받으라. 그러므로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목양적 관계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속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탈곡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도정이 돼가지고 쌀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디딜방아라고 하고 소가 어떻게 합니까? 디딜방아를 이렇게 연자방아를 이렇게 빙빙 돌아 이게 돌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가루가 만들어지는 거. 근데 그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그 소가 돌면서 망을 씌우지 않으면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을 할 때 저기요, 애굽에서는요, 그 소가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간다든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에 망을 씌워서 음식을 먹고 아무것도 못 먹게 했어요. 근데 율법은, 주의 말씀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하는 소도 뭐 한다? 먹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옆에 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준비해 놓은 것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먹으면서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누구를 생각했어요? 소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일하는 소에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줄 것을 얘기하고 법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에게도 어떻게 해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목회자에게도 뭘 주나?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먹고 풍성하여 다른 여가를 즐기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축에게도 하물며 하나님은 생활비를 줘야 되듯이 너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에게 어떻게 된다?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골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작아요. 교회가 한 1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풀타임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오시면은 풀타임으로 생활비를 절대로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대개 뭘 하냐면요, 파트타임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어떻게 일을 하다가 딱 일을 하다가 토요일 날 오셨거니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주일 날만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사람들은 요사이 그런 것은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좁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면 몇 시간 가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체 생활비를 못 드리니까 목사님이 다른 잡을 가지고 있다가 금토일만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예전에 한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됐는데 한인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이민 오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인들이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교회도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되시냐면 다민족 교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다민족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대도시면 몰라도 시골일수록 점점 이미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더 작은 건 그렇게 됐잖아요. 벌써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합쳐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외에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듯이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생계에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계에 관련된 것을 책임져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르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목사님은 평소에 교소 생활하고 주일날만 와서 설교해줘라, 이런 교회도 생겼어요. 주일날만 와서 해줘라. 우리는 목사님 사례비 부담 없고 사택도 부담 없으니까 주일날만 와서 해줘라. 그러면은 자기는 평소에 7일간 뭐해요? 그리고 주일만 와서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소에게도 주님은 생계를 위해서 먹으라 했듯이 목회자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공급하심을 목사들에게 해야 되느냐 얘기하는 것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소가 일을 하기 때문에 마땅히 소가 먹어야 되듯이 목사도 마땅히 어떻게 해요?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비해 놓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사 간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목사님과 어떤 목양의 관계를 있을 때 이런 목양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적으로 하는 어떻게 합니까? 이단이나 사입이나 똑같습니다. 왜? 성경대로 안 살으니까. 그들도 성경대로 안 살고 여기 있는 사람도 성경대로 안 살면 똑같은 거예요. 다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말을 듣는 자, 너희가 누구냐? 70인의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70명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한 그들은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뭡니까? 말을 전하는데 근데 목자들의 말을 들을 때 뭐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그 70인의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그 70인의 목자들을 저버리는 자는 곧 누구를 저버리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자다 얘기합니다. 또 뭡니까? 그러면은 목자를 저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자는 곧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또 하나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버렸으나 곧 누구를 버린 거예요?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보상을 주십니다. 2021년에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이 목양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종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록된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를 바르게 섬기고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양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회개 장부가 유익이 없어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유익을 남기는 회개 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정말 이 목양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내 영혼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 주를 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하트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양의 관계에서 생계를 위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100%의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준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겠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가이드라인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워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생명과도 같은 귀한 물질과 이삭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의 믿음의 부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부유를 두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강과 또한 우리에게 문화적인 복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주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형통함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주 앞에 축복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 우리 새소망 교회와 이 나라에 속한 모든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월 마지막 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10분간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시고 휴식하고 줌으로 연락을 해서 여러분 오늘 회의